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병이 나은 후의 기도, 병이 나은 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후에 그 감사 기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그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요, 그 신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 그 유익하다는 거죠. 9절부터 15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9절 10절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그 대략 39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예.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중년. 예, 여기서 수올은 죽음, 사망, 그리고 음부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음력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내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하였다는 거죠. 혹자는 신자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죽는 걸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싫어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안아보고 그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하세가 그 연장된 15년 그 어간에 낳게 되니까 어, 뭐, 뭐 슬퍼할 수 있죠. 그죠? 예. 구약 성경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나이 지금 39살, 40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아쉽고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이것은 뭐 믿음 없는 태도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이며 혹시 더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유익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죠. 1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기를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으면 다시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못 본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인생 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믿음의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 그건 매우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충분히 감정적인 애도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12절부터 13절 보시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 12절 보시면 그 그림 언어 이 시청각 자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다.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할 때에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니거든요. A라는 목초지에서 양떼들을 풀을 다 먹였다면 B라는 목초지로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걷어서 떠나죠, 그죠? 목자가 잠시 머물던 장막, 장막 그럼 텐트거든요. 고정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 쉽게 금방 옮겨갈 수 있는 것. 그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보시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거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살 때는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 언어는 이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틀에서 그 줄을 끊는 그런 그림. 저는 배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아하니 직공이 배틀에서 옷감을 다 짜지 않습니까? 그 실뭉치가 있잖아요. 실뭉치가 이 처음에 많았는데 이제 이 배틀로 이제 옷감 이렇게 짤 때에 실뭉치가 점점 되겠죠, 그죠? 옷감이 다 만들어진 후에는 남은 아주 짧은 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는 거 그거는 틀에서 이제 끊는 거죠, 그죠? 끊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히스기야 인생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곧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배틀에서 다 짜여졌고 이제 남은 실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구나. 곧 끊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 14절 보시면 새들이 나옵니다. 제비, 학, 비둘기가 슬피 울었다. 예, 그들이 지적이며 슬피 울었다. 그 어떤 새들은 즐겁게 노래한다고 느껴집니다. 언제일까요? 그 새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곧 죽게 될 사람이 새들이 쥐저귀는 소리 들을 때에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니죠. 슬피 운다. 그죠? 슬피 운다. 제비와 학이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지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외로운 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15절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한다 그랬어요. 신자들은 인생의 시간과 도구들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의 질병과 문제와 곤란한 것들을 누구에게 가서 해결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해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주신 분이 질병을 낫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낫고 15년 생명 연장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만 또 많은 신자들은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히스기야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냉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뜻 또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것으로 유익하고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이 생겼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혹시 질병이 낫지 못하고 죽더라도 거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자신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고 염두에 둘 때에 지금의 신자로서의 삶을 건성건성 살지 않겠죠. 우리가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날 더욱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병이 나은 후에는 더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병이 나은 후에는 그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죠. 16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6절 보시면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 예,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예. 예,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다 이거죠. 신자들이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에 달려 있으니 신자는 질병에 걸렸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17절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17절에서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이 더한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는 얼굴을 하고 오지만 실은 축복이 오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맞죠. 주께서 히스기야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모든 죄를 어,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신약교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들을 만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들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신앙 경험상 깨닫는 것이죠. 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 뭐 사이가 안 좋으셨고 특히 부친과 이제 참 부친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중학교 친구가 일요일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를 돌아보면 뭐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또 지금 50대 중반의 목사가 되는데요. 지금의 고향 그 친족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서 저희 가족 그리고 여동생 가족이고 또 미국으로 간 사촌 하나 그리고 호주에 사는 조카 하나 가만 보니까 이 해외 외국에 외국에 가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쨌든 그러나 90% 이상은요 대다수의 고향에서 이 오시 친족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내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주님께로 인도하는 섭리의 도구와 기회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고통을 주신 이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18절 19절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보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전파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그 20절 내용 보니까 성전에서 수금으로 히스기야의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하겠다 이렇게 한 걸 봐서 히스기야의 이 감사 기도문이 예배 시간의 일종의 찬양곡, 연주곡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음, 21절, 2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낳게 된 방법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죠?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반죽해가지고 종초에 붙여서 나왔다. 이렇게 해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뭉치 무화과를 종초에 붙이니까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어요. 종처가 있는 걸 보니까 종처 그러니까 그 피부병, 이 피부암에 관련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정확한 병명은 모르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묻는데 이미 8절에서 아하스의 해시기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오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더 의미 있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 때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올 때에 혹은 또 질병이 찾아오고 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병이 나은 후에는 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이전보다는 다른 더 의미 있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